샬롬, 좋은 아침입니다. 2025년 12월 28일 올해 마지막 주일, 매일 성경 순서에 따라서 우리는 미가서 7장 14절에서 20절까지 미가서의 마지막 부분을 함께 묵상하고 기도하며 하루를 하나님께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의 제목은 주와 같은 분은 없네입니다. 오늘 말씀을 살펴보면 미가서 7장 14절에서부터 20절까지는 이 미가 선지자의 간절한 중보 기도와 하나님의 신실하신 성품에 대한 찬양으로 이렇게 이루어진 미가서의 결론입니다. 이 홀로 떨어진 백성들을 주님의 지팡이로 먹여주시기를 간구하고 과거의 출애굽 때와 같은 이 기적을 하나님의 구원을 요청하는 내용들이 담겨 있습니다. 또 하나님의 그 권능 앞에 세상의 나라들이 수치를 당하고 두려워하고 떨며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될 것이다 라는 것을 선포하게 되죠. 또 죄악을 사유하시며 노를 영원히 품지 않으시는 이 하나님의 독보적인 자비를 찬양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과 야곱에게 약속하셨던 언약을 끝까지 지키시는 하나님의 신실함, 이것을 담아서 고백하면서 이 편지를, 미가서의 고백을, 예언을 마치게 됩니다. 이제 우리 한 절 한 절 말씀을 살펴보면서 성경이 말하고 있는 그 진의를 함께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단락을 보게 되면 14절에서부터 15절까지인데 여기에는 지팡이로 양떼를 먹이시는 목자가 등장하게 됩니다. 자, 14절을 보니까 원하건대 주는 주의 지팡이로 주의 백성 곧 갈멜 속 살림에 홀로 거주하는 주의 기업의 양떼를 먹이시되 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이 무슨 의미냐면 우리 하나님을 믿고 살아가는 이 그리스도인들이 세상 속에서 때로는 홀로 떨어진 것 같은, 나만 하나님을 붙들고 세상은 아무도 하나님을 모르고 외면한 채 살아가는 이런 고립감을 느낄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존 칼빈은 이 말씀을 주석하면서 하나님이 우리의 목자가 되어주신다 라고 하는 이 사실은 우리가 광야에 있든지 살림에 있든지 혹은 어디에 있든지 그분이 우리를 보호하시고 돌보실 것이라는 가장 확실한 보증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내가 어디 있는가, 내 환경이 어떠한가, 이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이 나의 목자가 되어주신다 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자주 부르는 찬송가에도 초막이나 들판이나 궁전이나 어느 곳에 있든지 간에 주 여호와와 함께하는 그곳이 나에게는 궁전이고 성전이고 가장 좋은 천국이다 라고 고백하는 것이죠. 그래서 여호와 하나님이 우리의 목자가 되어주신다면 우리가 광야에 있든지 혹은 산림 속에 있든지 어느 곳에 있든지 두려워하거나 염려할 것이 없다는 것이죠. 15절에 보면 이 출애굽에 재현하는 이런 모습들이 등장하게 됩니다. 하나님은 과거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행하셨던 구원, 이 출애굽 구원을 근거로 해서 앞으로의 미래 구원을 약속하시게 됩니다. 또 우리가 두 번째 단락을 보게 되면 16절에서부터 17절까지 말씀인데요. 여기에는 하나님의 위엄 앞에 굴복하는 이 열방이 그려져 있습니다. 자, 말씀을 보니까 여러 나라가 보고 자기의 세력을 부끄러워하며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와서 주로 말미암아 두려워하리이다 라고 고백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 자신의 백성 이스라엘을 괴롭히던 그 세상 나라들의 교만을 꺾으시고 결국 그들이 하나님의 주권 앞에 무릎 꿇게 하실 것이다 라는 것을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당장은 악이 그리고 우리를 대적하는 그런 세력들이 더 권세를 잡는 것 같고 그들의 힘이 더 강한 것 같지만 결국은 하나님께서 그들의 교만을 꺾으시고 그들 역시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하나님을 높이게 될 것을 이 말씀을 통해서 선포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세 번째 단락을 보게 되면 마지막 단락인데 18절에서부터 20절까지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자비와 언약을 향한 하나님의 신실함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18절을 보니까 주와 같은 신이 어디 있으리까 라고 이렇게 이야기해요. 주님께서는 죄악과 그 기업에 남은 자의 허물을 사유하시며 인애를 기뻐하심으로 노를 영원히 품지 아니하시나이다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성품이 담겨 있는 것이죠. 우리 하나님의 속성과 성품을 보게 되면 하나님은 인애를 기뻐하시고
노를 영원히 품지 아니하시는 그런 하나님의 본성, 속성이 담겨져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오늘 이 미가서를 마치면서 마지막 부분에 한 번 더 언급을 하는 것인데, 이 미가 선지자, 이 미가의 이름의 뜻이 무엇이냐? 누가 여호와와 같으랴. 여호와와 같은 신이 누구냐라고 하는 이런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미가서는 자신의 이 예언서의 마지막 부분에 마치 자기의 이름을 부르짖듯이 누가 여호와와 같이 존재할 수 있느냐라고 하면서 하나님의 그 독보적인 용서하심을 찬양하고 높이게 됩니다. 조직신학자인 헤르만 바빙크는 이 하나님의 자비가 단순한 감정이 아니라 하나님의 거룩한 성품과 언약적 의지에서부터 나오게 된다라고 하는 것을 강조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자비를 감정적으로 접근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성품으로 접근한 것이죠. 하나님은 자비하신 분이기 때문에, 그의 속성이 인애를 기뻐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를 향한, 이스라엘 백성을 향한, 또 당신의 사랑하는 그 자녀들을 향한 용서와 품어주시는 능력들을 발현하신다는 것이죠. 또 19절에 보니까 다시 우리를 불쌍히 여겨서 우리의 죄악을 발로 밟으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깊은 바다에 던지시리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이것은 우리가 조금 어려운 단어로 하면 칭의, 의롭다 하심을 입는 이 칭의의 확실성을 보여주는 가장 아름다운 비유 중에 하나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그저 단순히 우리의 죄를 덮어주시는 것이 아니라 다시는 우리의 죄를 찾을 수 없도록 깊은 바다 가운데 던지셔서 이것을 수장시키는 겁니다. 이는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우리의 죄가 완전하게 사함을 받은 것을 예표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 의롭다함을 얻었다라고 하는 이 칭의를 확실하게 보여주는 것이죠. 마지막 이 미가서 7장 20절은 이 주님께서 아브라함과 야곱에게 하셨던 그 옛 약속을 결코 잊지 않으시는 이 언약에 신실하신 하나님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람은 약속을 하고 나면 돌아서서 잊어버리기도 하고 또 그 약속을 잘 지키지 못하지만, 하나님은 몇 천 년 전에 있었던 그 약속도, 창세전에 하셨던 그 우리를 향하신 약속도 하나님은 잊지 않으시고 그 언약에 신실하게 지켜가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 말씀이 하나님의 언약들로 이루어져 있는데, 우리가 하나님의 그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면 굉장한 힘이 있는 것이죠. 왜냐하면 하나님은 약속을 지키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이 미가서를 마지막으로 정리하면서 이 언약에 신실하신 하나님을 발견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높일 수 있어야 됩니다. 오늘 말씀의 결론을 내리면서 원포인트로 정리하면, 이 미가서의 결론은 인간의 부패가 아니라 하나님의 자비다라는 거예요. 지금까지 우리가 1장부터 7장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의 타락한 모습들을 많이 보면서 인간이 얼마나 부패하고 타락하였는가를 살펴봤지만, 사실 이 미가서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그 말씀, 깊은 내용은 무엇이냐면, 우리의 타락을 넘어서는 하나님의 압도적인 자비, 하나님의 무한하신 인애, 긍휼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죄를 깊은 바다에 던지셔서 다시는 기억하지 않으시는 이 용서의 하나님이시다라는 거예요. 또 옛 조상들에게 약속하셨던 그 언약을 그들뿐만 아니라 믿음 안에서 하나님을 아버지로 고백하는 우리에게까지 그 약속을 끝까지 지켜가시는 신실한 목자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이렇게 말씀을 정리하면서 두 가지를 좀 적용했으면 좋겠습니다. 먼저는 이 과거의 죄책감이 우리를 괴롭힐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죄들을 깊은 바다에 던지셨다라고 하는 이 사실을 선포하면서 복음 안에서 참된 자유를 누리길 소망합니다. 두 번째는 세상 나라들이 하나님을 보고 두려워하듯이 17절 말씀처럼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드러나게 하시고 또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나타날 수 있도록 목자 되신 주님의 인도하심에 온전히 순종하는 삶을 살도록 이렇게 한번 노력해 봅시다. 그리고 오늘 우리 이 시간에 이렇게 한번 기도합시다. 하나님, 저의 죄악과 허물을 다 용서하시고 영원히 노를 품지 않으시니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미가 선지자의 고백처럼 주와 같은 신이 어디 있습니까? 라고 했던 이러한 찬양이 우리의 평생의 찬양, 평생의 노래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이러한 마음으로 기도하면서 오늘 하루를 하나님께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